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초등부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가 4가지 약속을 하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짜게 먹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치실을 사용하자. 세 번째는 흰 우유 먹자. 그리고 네 번째는 휴대폰을 볼 때 블루 스크린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4가지 약속 중에 3가지가 먹는 겁니다. 여러분, 짜게 먹지 말자라는 말과 흰 우유를 먹자, 치실을 사용하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양치제인데요. 저는 치아가 좋지 않아서 치과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양치를 하는 것을 중요한 것은 알려주지만 칫솔질을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그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치실을 사용하면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3년에서 6년의 수명이 연장이 된답니다. 여러분, 아주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이를 깨끗하게 헹구는 것, 치실을 사용하는 아주 작은 습관이 지금은 우리가 큰 거, 별거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전체 인생을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치아를 잘 관리해서 치실을 잘 사용해서 치아가 튼튼해지면 먹을 때 잘 씹을 수 있죠. 먹는 즐거움과 함께 몸의 회복이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문제에서 치실을 사용하는 것, 양치질을 잘 하는 법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흰 우유를 먹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아버님이 되게 엄하셔서 어릴 때 우유를 꼭 주시면 흰 것만 주셨습니다. 요즘 아이들 뭐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 딸기 우유 얼마나 맛있고 색깔이 이쁩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은 되게 보수적이셔서 우유를 흰 것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어린 마음에는 그 바나나 우유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무서워서 엄하셔서 흰 우유만 먹었습니다. 근데 커서 보니까요, 우유에다가 다른 거를 첨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유는요, 흰 것 자체로 그대로 먹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완전 음식이 우유인데요. 거기다가 설탕을 집어넣고 색소를 가미하고 향신료를 넣고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그렇게 만든 음식을 사람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스위지 푸드, 정크 푸드라고 말하는데요. 쓰레기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산음료, 하나는 알코올입니다. 영양가는 없고 뭐라고 말하죠? 그 칼로리만 높은 음식이 있습니다. 몸에는 좋지 않은데 칼로리만 높은 음식, 알코올이나 탄산음료 같은 것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좀 자제시켜야 합니다. 짜게 먹지 말자. 그 다음에 아까 흰 우유를 먹자라는 공통점은 원래 그 음식의 순수한 맛을 찾자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을 첨가하지 말고 우리가 먹을 땐 밍밍한 것 같고 아무 맛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이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의 특징은 뭡니까? 가장 좋은 물은, 생수는 어떤 물입니까? 무색, 무취, 무향이지요. 물은 아무 맛이 없는 물이야말로 가장 좋은 물입니다. 물이 어떤 색깔이 있거나 아니면 물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러죠. 살을 뺀다고 말할 때,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그 고유의 본연의 맛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먹을 때 꼭 찍어 먹어야 하고요. 소스를 뿌려야지만 맛은 좋지요. 그러나 우리 몸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이나 당근이나 아니면 물이나 우유나 그 순수한 본연의 맛을, 뭐라고 말할까, 자극적이진 않지만 그 은은한 본연의 맛을 깨닫는다면 우린 더 풍성한 식탁을 누리면서 또한 건강을 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아이들과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휴대폰도요, 여러분, 중국은 지금 인구가 벌써 10몇 억이 되지만 지금 그들이 그 비행기 파일로트라고 말하죠. 그 비행기 조종사를 뽑는 테스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라나는 세대 아이들이 눈이 평균 시력이 너무 낮아서 그 공군 파일럿 할 만한 사람이 그 10억이 넘는 인구에 그 얼마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세대들이 디지털 세대라 뭐 컴퓨터, 모니터 아니면은 뭐 휴대폰, 패드 여러 가지 발광 물체를 많이 보잖아요. 저는 어릴 때 제 그 시골에 가서요, 달빛이 그렇게 밝은지를 제가 커서 알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많은 가로등과 발광물체가 많으니까 그 하늘의 별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날이 보름달을 뜬 날인데 캄캄한 빛이 하나도 없는 밤길을 혼자 걷는데 보름달이 뜨니까요, 정말 웬만한 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밝은 걸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자연이 주는 은은한 빛의 그 감동을 저는 커서 깨닫게 됐어요. 군대 가서 처음 노을의 아름다움에 압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빛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휴대폰을 뭘 보더라도 그 블루 스크린을 통해서 시력을 보호하고, 그 어릴 때부터 치아를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얼마나 바꿀 수 있다는 것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먹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도 떡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저는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도요, 어릴 때부터 밥투정을 하면 먹이질 않았어요. 아무리 어리더라도 한 끼 안 먹어도 아무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 않으면 식탁에 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식탁은 존중받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있는지 감사가 없다라면 그 식탁은 결코 대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예배가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식탁에서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꼭꼭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힘을 내서 생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식탁은 거룩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이렇게 슬쩍 봤는데요, 제가 그 책 제목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천국에서 천국으로. 그 소록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소록도에 관한 책 제목이 천국에서 천국으로입니다. 무슨 뜻인가라고 봐서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괄호되어 있고 한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비천할 천자를 썼습니다. 두 번째 천국은 하늘 천자를 썼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에게 그래도 한문을 좀 배워서 쓰는 거는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읽을 줄은 압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다라고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간 곳, 부족하지 않은 곳, 아프지 않은 곳, 죽음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책 제목의 첫 번째 나온 천국은 비천할 천자였습니다. 비천한 곳에 주님이 오시면 하늘나라가 됩니다라는 그러한 책 제목으로 저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픔이 없고 모든 것이 즐거우며 만나는 사람마다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떨 때마다 멈춰 서야 되고, 어떨 때마다 눈물을 삼켜야 되고, 어떨 때마다 너무 아파서 숨을 제대로 고르지 못할 만큼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대굴대굴 구를 만큼 그런 힘든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처음 나오시는 21절의 말씀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북쪽 경계선 바깥쪽에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싸우잖아요. 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두로입니다. 이전부터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는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21절 말씀에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셨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 유대인들이며 율법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좀 쉬시고자 오늘 그 두로와 시돈 그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이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찬양의 감격을 듣고 그 다음에 교회 밖 문을 나가면서 믿음으로 꼭 승리할 거야라고 여러분 나가시면 우리가 마주하는 삶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아이들끼리 이런 말을 쓴다면서요.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들 중에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2%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는 그 미션 스쿨, 말하자면 학교가 그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세워졌고, 그다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육을 받는 그 교수님이요, 예배 시간에 기독교 교리를 설명할 때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시간에 그 교리를 가리키는 교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예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시대가 하나님을 믿는 그 권위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며 그 다음에 교회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두로와 시돈에 사는 시대가 아닐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비천한 천국과 같은 곳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자리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다면 하늘나라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고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혹시 펜이 있으면 메모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원문의 의미를 되새겨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23절 말씀 앞에요,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23절 앞에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리고 24절에도요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6절에도요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나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요 대답을 하실 때 그러나가 3번이나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23절, 24절, 그리고 26절 그러나. 그런데 28절에요 그러자라는 또한 접속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나가 3번 나오고요, 28절에 그러자, 그 다음에 여자여라는 말이 나오죠. 그 여자여라는 말에 오! 이라는 감탄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여라는 말을 하실 때요, 오! 여자여라고 이렇게 감탄사가 앞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고 읽어보실 때에 그 접속사를 집어넣으셔서 원어의 의미를 생생하게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셨다라고 말씀을 오늘 시작합니다. 거기서라는 말은 그 가버나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먼저 허락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22절에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죠.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름은 등장하진 않지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의 말씀이고요, 제 신앙이 흔들릴 때에 나를 붙들어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15장 본문의 말씀과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평행구절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의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가복음 7장에는요 이 여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헬라인이다 라는 표현까지 덧붙이게 됩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로와 보니게가 합쳐진 말입니다.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뜻이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둘 다 이방 지역을 합성한 언어인데요,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그 이방 여인입니다라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본문 그 마가복음 7장에는 헬라인이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요 가나안 여인이고 그다음에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페니키아 여인이며 시리아 여인입니다 라는 표현을, 완전 이방인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완전 생짜배기, 원조 이방인 그 자체.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입니다가 아니라 완전 생짜배기, 원조 그 자체인 이방인, 그런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자가요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많이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좀 쉬려고 이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마가복음 7장의 그 메시지 성경책을 보면은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갑자기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한 여인이 나타나서요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 보통 예수님을 만나는 여인들 중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예수님 뒤에 가서 몰래 이렇게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도 등장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엔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이방 여인, 완전 생짜배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 보자마자 꽥 하고 소리를 지른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여인이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예의를 차린다든가 어떤 인격적인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보자마자 다짜고짜 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근데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하나 끊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의를 차리거나 어떤 그 교양이나 체면을 그럴 시간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인이 얼마나 다급한지 그냥 하소연하거나 넋두리할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은 지금 너무나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까 정통파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근데 이 완전 이방인인 그 여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22절과요, 그 다음에 25절, 27절, 이 여인은 본문 짧은 말씀에 세 번이나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뭡니까?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예수님의 이 이방 우상 숭배에 물들여져 있는 여인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나의 메시아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길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292장을 불렀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3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찬송가 292장 3절의 가사는 이렇지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분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인내하였고 여러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라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속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양보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나는 뭐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녀들이 혹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누가 엄마 참으래? 누가 억지 말래? 누가 나에게 뭐 그냥 그렇게 많이 주래? 엄마 인생 살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쳐서 자녀에게 주었건만 자녀들이, 그 자녀들도 커서 자녀를 낳아보면 알겠지요. 그때 어머니에게 내가 좀 심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라고 자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듯이.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정성을 쏟았던 자녀조차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이 가사가 어떨 땐 제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밖에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주님이 아시면 난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치가 돼서 그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근데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세상에 나를 불쌍히 여길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여인이 매달리다시피 이야기를 합니다. 통사정을 보니까요, 그 뒤에는 이 여인의 아픔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렸나이다. 여러분 귀신에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믿습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약을 지으러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가 신학생이 될 걸 알고서 저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친구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귀신이 있냐? 저는 진료를 이제 상담을 하러 가고 약을 지으러 갔더니 그 이제 한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친구이지만 귀신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 잠깐 놀랬다가 긴장했다가 제가 있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있냐?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귀신이 있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있지 그랬습니다. 어떻게 있냐? 어떻게 있냐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도 귀신 들린 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있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이 한의사예요. 제 친구가 20대에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20대 벌써 이마가 벗겨지고 맥을 짚는 걸 보니까 아주 노련하고 오래 그렇게 한 듯한 의사 선생님 모습을 보이는 박사 한의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천주교 신자지만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점을 보러 갔답니다. 그때 내가 비웃었죠. 너 가니까 아무 소리 안 했지? 응. 그랬더니 반말하지? 응. 너 아무 소리 안 해도 너 뭐 왜 왔는지 다 알지? 응. 그랬어요. 근데 그 점치는 사람이 그 점을 보러 갔는데요, 이 친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불안한 환자가 왔답니다. 자기가 아는 모든 치료법을 했는데 그 환자가 호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주역 아시죠 여러분? 주술적인 방법을 썼대요. 한의사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 12시에 밤 12시에 거울을 보고 칼을 물고 뭘 읽으라. 그게 한의사가 내린 처방입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 근데 놀랍게도요 효과가 있대요. 자기가 아는 모든 한의학적 지식을 동원을 해서 약을 지고 침을 맞고 뜸을 뜨는데도 이게 치료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말도 안 돼. 지금 생각하면 저도 오싹합니다. 칼을 물고
거울을 보고 한밤중에 뭘 읽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호전이 됐답니다. 그게 주역에 나오는 방법을 그대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방법을 썼더니 호전이 됐더라라고 말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 제가 기가 막혀서 야, 내가 안 무섭냐? 그러니까 네가 왜 무섭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신을 모신 무당,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 앞에서는 네가 반말로 막 하는 것에 네네라고 대답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진 내 앞에서는 넌 내가 안 무섭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웃더라고요. 여러분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입술에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여러 많은 것들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다고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아픈 것 중에 무엇이 가장 아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아프고 불안하고 떨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가 아플 때죠. 한밤중에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서 아이를 얻고 응급실에 가보지 않은 마음이 없다라면 진정 사랑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천주교의 신부님보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더 훌륭하다고 봅니다. 지들이 언제 뭐 등록금 때문에 울어봤어? 지들이 아이 아파서 뭐 언제 병원 가봤어? 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는 조금 부족할지는 몰라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안다면 저는 더 여러분들이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근데 어떻게 아프냐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귀신에 들린 것은요, 아까 말한 대로 약을 쓰고 침을 뜨고 모든 처방을 하고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한 의사조차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냥 바닥에 앉아서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은요, 이 몸과 인격과 영혼이 다 파괴가 됩니다. 몸이 아프면 어느 부위는 도려내거나 아니면 어느 부위는 그냥 이렇게 수술을 하면 되죠. 근데 몸과 마음과 인격과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이, 심지어 사람의 관계까지 부서지는 것이 이 귀신 들린 그러한 집이 됩니다. 여러분, 최춘선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아십니까? 맨발로 걸어다니는 성자라는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영화를 찍은 그 PD분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한번 말하자면 간증을 했는데, 맨 처음에 그 영상을 찍게 된 동기가 뭐냐면요, 누나가 귀신에 들렸대요. 그래서 집에 있지 못해서 카메라를 들고 무조건 나가서 아무거나 막 찍다가 보니까 어떤 성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맨발의 성자 최춘선 목사님을 만나게 된 다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은요, 몸과 영혼과 인격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그 자녀가 아픈 그러한 여인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해가 좀 되죠. 이 여인이 나와서 처음 보는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시니 주님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2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여인의 이 가슴 아픈 사연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23절에요,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말씀도 이야기를 하지를 않으십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제자들을 등장하진 않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제자들의 부정적인 면을 보기 때문에 여기 등장조차 하진 않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들도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서 돌아와서 예수님, 과연 주님의 이름으로 외쳤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라고 자기들도 경험을 하고 병을 고쳐본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우리 뒤에서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의 그 처방은 뭡니까? 그 여자를 보내주십시오. 뭡니까?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계속 쫓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마 한동안 계속 여인에 대해서 침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어서 이 여인을 돌로 칩니까? 라고 말하자면 그 제사장들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잠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시죠. 잠시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들의 회개할 기회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손가락으로 글을 쓴 다음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라고 말하니까 나이가 많은 순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가 나이가 많은 것은 연배가 많은 순이 아닙니다. 먼저 깨달은 자가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침묵한 기회를 주신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침묵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창피했겠죠. 그래서 주님 좀 어떻게 하십시오. 뭐 고쳐서 돌려보내 주시든가 아니면 좀 어떻게 주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한다는 이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먹이셨고 보이셨고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라는, 아까 우리가 굳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예를 들질 않더라도 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저 여인에게 좀 어떻게 하셔서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이 간절한 여인의 반응에 냉담하고 싸늘하고 첫 번째 거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오라고 우리가 늘 찬송하고 다녔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까지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참았는데 주님께 와서 어떨 때는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발을 붙잡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침묵하세요.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침묵하신다면 여러분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너무 침묵하시니까 주님 어떻게 좀 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24절에 두 번째 거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내 양이다. 잃어버린 집 양 외에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아. 난 너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네 목자가 아니고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이런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알던 사랑의 예수님이 맞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25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한 번 더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충격적인 말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까지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나 보다, 아니면 나를 돌아보라나 보다, 아니면 주님이 어떤 고민이 많으신가, 뭐라고 우리가 침묵까지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데 주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내 양이 아니다. 난 너의 목자가 아니다. 근데 더 놀라운 말은 너는 뭐예요? 너는 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요, 우리가 아는 그런 들개가 아니라 집안에서 키우는 이제 애완견입니다.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개니까요, 관계가 없는 개는 아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짐승을 비유하여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이 경멸적인 표현은 맞습니다. 제가 군에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돼지라는 말을 한번 들었습니다. 선임하사님이 지나가시면서 군인들은 뭐라고요? 돼지다. 전쟁에 쓰기 위해서 키우는. 여러분, 짐승을 왜 키웁니까? 잔치 때 한번 잡아 먹으려고 그 고기를 얻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군번으로 불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름이나 인격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전쟁에 쓰임 받기 위해서 그냥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어떻게 사육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나 돼지나 뭡니까? 비유 짐승에 되는 것들은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너는 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위대한 고백이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냐면은 담대함과 겸손함입니다. 담대해야지. 강하고 담대해야지. 우리 여호수아가 새벽 말씀에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를 3번이나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극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십시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다가 저는 가끔 가다가 그것을 넘어서서 어떨 때는 교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과 교만함의 그 경계를 아십니까? 어떨 때는 담대해야지라고 말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겸손까지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야지라고 말하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 내가 바닥에 떨어져서 비굴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자 앞에서나 골리앗이나 홍해나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나 태산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다윗처럼 담대해야지라고 말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우쭐대어서 내가 이긴 것처럼, 주님이 도우신 게 아니라 내가 이겼다라고 교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겸손해야지라고 말하지만 너무 비굴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신앙을 균형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균형,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손으로 행하는 그 실천의 신앙,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다음에 실천과 믿음 이 사이의 경계를 여러분 어떻게 붙들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이 늘 저에게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어떻게 담대하고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비굴하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균형을 잡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27절에 주님은 그러나 세 번이나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나는 너의 양이 목자가 아니며 너는 내 양이 아니며 너는 개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담대하게 맞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감히 주님 앞에 제가 뭐 바랄 만한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개가 맞습니다. 옳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삼키면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앞에는 소리를 질렀지만 이 표현은 그냥 읊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부들부들 떨면서 말씀드렸겠죠. 주여 옳습니다. 눈물을 머금으면서 아마 줄줄줄 흘리면서 고백했을지도 모르고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여인의 표현을 자세히 보십시오. 비굴합니까? 교만합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침착하고 아까 소리를 질렀던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자기도 이성을 잃을 만큼 그런 흔들리는 그런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다가갔던 여인이요 27절의 말씀에는 너무나도 담대하고 너무나도 겸손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침착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 잃지 마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28절에 그러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믿음이 크도다라는 고백은 그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러 왔을 때 이제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라고 말하니까 거기서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둘 다 직접 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치유하셨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고칠 줄 믿습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는 뭡니까? 주님 남들에게는 좋은 거 주고요. 온전한 거 주고요. 그 포장지 뜯지 않은 말하자면 그 리본 달린 꽃 달린 그런 거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스러기라도 남들이 먹다 남은 거라도 주다가 남은 거 하나라도 주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라도 저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장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아까 말하는 그 헬라인 수로보니게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이라고 완전 생짜배기 이방 여인 그 자체라는 이 여인의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이요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까 침묵하신 이유를 이제야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거부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그 상황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거기에 처음 등장하죠.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요. 그 마리아가 베다니 가난한 집, 고통의 집,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고통의 집, 가난한 집, 우리가 말하는 두로와 시돈의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자 그 가룟 유다는 그 300데나리온을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를 운운하죠. 저거 도와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마리아는요 오라버니의 그 살려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경험을 하면서 죽음과 생명의 삶이 해결되고 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붓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만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여러분을 거절하고 여러분을 침묵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심지어 심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오늘 똑같은 말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른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디메오입니다. 성전에서 구걸을 하고 연명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던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기 불쌍하니까 예수님께 모셔갔습니까? 아닙니다. 꾸짖지요. 어디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질러 그러고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자기가 구걸했던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자 끝까지 또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꾸짖고 주님은 외면하고 침묵하고 주님이 심지어 심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이 딸을 포기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말씀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믿음을 붙들고 이 사순절의 계절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저희가 묵상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는 지역은 베다니와 같습니다. 고통의 집, 가난한 집,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늘 아프며 우리는 늘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팽배해 있는 이 두로와 시돈 같은 우리의 집,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땅에 오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의 교회에 오셔서 다시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받는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도 고백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마침내 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그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